예수의 생애, 찰스 디킨스. 제 11장.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말의 뜻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어야겠구나. 당신은 아주 잔인한 시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땅 위에 곧게 박힌 커다란 나무 십자가 위에 산채로 못을 박은 다음 밤낮으로 태양과 바람에 노출시켜 고통과 갈증으로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관습이 있었단다. 또한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것도 당시의 관습이었지. 사형수가 더 큰 수치심과 고통을 겪도록 말이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마치 흔하디 흔한 흉악범처럼 박해하는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골고다 언덕을 향해 길을 떠나셨단다. 골고다란 히브리어로 해골이 있는 곳이란 뜻이란다.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망치로 십자가에 예수의 손과 발을 못 박았지. 예수의 양옆 십자가에는 평범한 도둑이 못에 박혀 괴로워하고 있었단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힌 팻말이 달려 있었지. 예수께서 고통을 겪는 동안 4명의 병사들은 땅 위에 앉아 주님의 옷, 그들이 주님에게서 벗겨낸 옷을 넷으로 나누어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지. 그리고 쓸개즙을 넣은 식초와 무약을 넣은 술을 마시라고 예수께 권했지만 예수께서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그쪽 길로 가던 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대사제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단다. 저 사람이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는군. 자기나 구해보지.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도둑 한 명은 고통이 심한 나머지 예수께 욕설을 퍼부었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해주시오. 그러나 또 다른 도둑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단다.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도둑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단다. 오늘 그대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 주님을 동정하는 사람은 제자 1명과 여자 4명밖에 없었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진심 어리고 고운 마음씨에 축복을 내려주셨지. 그 4여자는 예수의 어머니, 어머니의 자매,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2번이나 닦아주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였단다. 제자 1명은 예수가 사랑했고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배반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요한이었어. 예수께서는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그들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자신이 죽으면 요한이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지. 낮 12시가 되자 지독한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단다. 이때 예수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소음을 식초에 적셔서 그것을 긴 갈대에 메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단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지. 그 순간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나 성전의 거대한 벽에 금이 가고 바위들이 조각조각 갈라졌단다. 경비병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수군거렸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멀리서 십자가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중에는 여자들이 많았단다. 가슴을 치며 두렵고 슬픈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단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바로 내리도록 허락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단다. 빌라도가 이를 수락했고 몇 명의 병사들이 와서 아직 살아있는 두 죄인의 다리를 꺾어 죽였지.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았는데 그 상처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단다. 유대인 도시인 아리마대에 요셉이라는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남몰래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단다. 빌라도는 이를 허락했고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아마포로 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단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가깝고 당시까지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매장했지. 그러고 나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굴려 막았단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남아서 무덤 앞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어. 대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그날까지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간청했지. 빌라도는 이에 병사들을 보내 무덤 앞을 지키게 하고 돌로 무덤을 단단히 막아놓았단다. 이렇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밀봉하고 경비를 세워두었지. 사흘째 되는 그날은 일주일의 첫날이었단다. 그날 아침이 밝기 시작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은 미리 준비한 약간의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단다. 이들이 저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던 찰나 땅이 뒤흔들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한 명 내려와 그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단다. 천사의 얼굴은 번개같이 빛났고 옷은 눈처럼 하였지. 천사를 본 병사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까무러치고 말았어. 마리아 막달레나는 돌이 굴러가는 걸 보고는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순 없어 무덤으로 오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말했지. 누가 주님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지. 요한의 걸음이 더 빨라 무덤에 먼저 도착했단다. 요한은 허리를 굽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 시체를 감쌌던 아마포 수의를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단다.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무덤 안에 들어갔지. 아마포 수의가 한쪽에 그리고 머리를 감았던 처원이 한쪽에 놓여 있었단다. 요한 또한 안으로 들어가 똑같은 광경을 보았어. 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 집으로 돌아갔지.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울면서 무덤 밖에 남아 있었지. 잠시 후 마리아 막달레나는 허리를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단다.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 있던 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니? 이 두 천사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물었단다. 여인이여, 그대는 왜 우는가? 마리아 막달레나는 대답했지. 누군가 제 주님을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 대답을 하고 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뒤를 돌아 서 있는 예수를 보았으나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단다. 예수께서 물었지. 여인이여, 왜 우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를 정원사로 착각하고 이렇게 대답했어. 선생님께서 저의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며 스승님! 하고 외쳤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의 아버지께로, 나의 하나님께로,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거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전하라 명하신 말을 전했지.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러 간 동안 무덤에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단다. 이 여자들도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고 천사들을 보자마자 두려워 고개를 숙였지. 이 천사들 말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단다. 그런 후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길을 걷는데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지. 이 여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이 일을 모두 말했단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기절했던 병사들도 정신이 들자 대사제들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해주었단다. 대사제들은 이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입막음을 하고 대신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라고 당부해 두었지. 그러나 우연히도 그날 시몬과 클레오파, 시몬은 12제자 중 한 명이고 클레오파는 예수의 추종자들 중 한 명이란다. 이 시몬과 클레오파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이때 웬 낯선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그는 시몬과 클레오파에게 성서에 관해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 둘은 낯선 남자의 지식에 깜짝 놀랐단다. 이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날이 깜깜해지고 있었지. 시몬과 클레오파는 이 낯선 남자에게 함께 묵자고 말했고 남자도 그러겠다고 동의했지. 셋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자 낯선 남자는 빵을 집어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그 빵을 나누어 주었단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하신 것처럼 말이야. 시몬과 클레오파가 놀라 낯선 남자를 쳐다보자 그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서 변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었단다. 놀라 쳐다보는 사이에 남자는 사라졌지. 시몬과 클레오파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해주었단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예수가 그 일행의 한가운데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 제자들이 놀라 겁을 집어먹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그것을 만져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마리와 벌집 한 조각을 드셨단다. 그러나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당시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데도 도마는 나는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난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소 라고 말했단다. 그때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지.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대의 손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자 도마는 예수께 말했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단다. 도마,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는구나.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의 신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다른 사람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세상에 나가 그의 복음과 종교를 설교하라고 하시면서 사악한 사람들이 그 어떤 방해를 하든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셨단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인도하시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단다. 그들이 예수가 사라진 밝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흰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앞으로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지.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단다. 사악한 유다를 대신해 마티아라는 새 사도를 뽑았고 그들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단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 힘을 이용하여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사람에게 광명을 주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했단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한밤중에 천사가 구출해 주었지. 그리고 한 번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 거짓말을 한 죄를 묻자 둘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단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받고 잔혹한 대우를 받았단다. 스데반이라는 기독교도를 돌로 쳐 죽인 야만스러운 무리에 끼어있는 사울이라는 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지.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돌려놓았어. 사울이 기독교인을 찾아내어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커다란 불빛이 그를 비추었단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같이 말을 타고 가던 모든 경비병들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바닥으로 쓰러졌지. 동료들이 사울을 일으켰을 때 사울은 눈이 멀어 있었단다.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천사가 보낸 한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시력을 회복해 주었어. 그 후 사울은 기독교인이 되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큰 업적을 남겼단다. 사도들은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라는 이름을 따왔고 그 표식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다녔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지. 그 당시 세상에 있던 종교들은 거짓되고 잔인해서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도록 조장했단다. 짐승들과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지. 짐승과 사람의 피냄새가 수많은 신들의 기분을 좋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의식도 많이 행해지고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또 기독교는 참되고 친절하고 선한 종교임에도 그 종교들의 사제들은 사람들을 부추겨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했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 해 동안 교수형과 참수형, 화형을 당하거나 생매장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구경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경기장에서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단다. 그래도 기독교도들의 입을 막거나 겁에 질리게 만들 수는 없었어.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수천 수만의 기독교인이 새로 생겨 사람들을 가르치고 죽임을 당했으며, 다른 기독교인이 또 나타나 그들의 뒤를 이었지. 그렇게 기독교는 마침내 세계의 종교가 되었단다. 명심하거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란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기독교란다. 상냥하고 자비롭고 용서를 해주며, 그러한 미덕을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그 사실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것, 또는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묵묵하게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란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억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죽게 해 주실 거란다.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